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드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부준 것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더 큰 부와 또 명예와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실은 이 초기에는 왕의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인데 그의 말년에는 그가 자기의 아내들 때문에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인해서 그의 모든 그 우상 숭배를 때문에 결국은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결국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는 그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솔로몬의 말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직 그때까지 다윗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깨닫고 자기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에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힘쓰라는 말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장부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강한 남자, 여러분 강한 남자는 어떤 게 강한 남자니까? 뭐 근육이 울긋불긋하고 뭐 2두 박근 3두 박근 막 이렇게 되면은 강한 남자니까? 아니면 힘이 센 사람이 강한 남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당시에 이 강한 남자라는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 강한 남자는 군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남자가 강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들, 이게 대장부.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그 나이대까지를, 노인이 되기 그 전까지를 이제 강한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남자가 되라라는 것은 군인같이, 전쟁에 참여한 군인같이 악한 것 앞에서, 적진 앞에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군대와 같은, 군인과 같은 그런 강한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다윗은 유언처럼 말씀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가 왕이 되고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썼을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강한 남자와 같이 그런 믿음 앞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3년이에요. 딱 365일이니까 뭐 거의 3년 조금 넘겠네요. 적어도 3년은 해야 돼요. 3년. 여러분이 1,000번제를 드리려면 3년 동안 지금 그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기브온까지 매일 3년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 지금 자신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그 나라를 나라 가운데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3년 동안 여러분 그 기브온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봐도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1,000마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루 만에 드릴 수가 없지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한 7, 8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많은 제사장들이 한 번에 이 제사를 드려도 적어도 7, 8일은 걸려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규모의 그러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를, 이러한 1,000번제를 솔로몬은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 수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 각자마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의무감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일주일이 찜찜하니까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좀 평화로운 일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줬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테니까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내가 어떤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1,000번제를 드릴 텐데 어마어마하죠? 소 1,000마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나는 지혜를 구해요.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것을, 그 정성이 너무나 갸륵해서 꿈에 뿅 나타나셔갖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그때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주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1,000번제를 드릴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1,000번제라는 그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번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 1000번째가 됐을 때는 무언가 내가 소망했던 일들, 내가 기도했던 일들,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아니면 우리 집안의 어떤 사업체에 그것이 잘 되길 위해서 무언가 목적을 두고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 그날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 소원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저 소원을 비는 하나의 그릇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단순하게 샤머님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 정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 건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눈에 꽂혔어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바로 앞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다윗이 말씀한 대로, 다윗이 했던 것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이유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샤머님적인 신앙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항아리들이 있는 장독대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 그것에다가 새벽부터 계속 비는 거죠. 하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빕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누가 감복했다고요? 하늘이 그 정성에 감복하여서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샤먼입니다. 그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비가 안 와요. 그러면은 거기 그 샤먼에 하는 무당들을 부르잖아요. 그 무당들 불러서 뭐해요? 기우제를 지내죠. 그럼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드리니까 언젠가 비가 오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저 무당이 기도해서 있다고 해요.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거는 샤먼이에요. 샤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샤먼과 틀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그런 우상 숭배와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근데 우리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디디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 그러니까 여디디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죠. 여러분 밧세바의 그와 다윗이 그 범죄하여서 간음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아이 이전에는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 솔로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죄로 잉태된 아이였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너는 여디디야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서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끔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안고 태어났고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서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았고 왕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는 먼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그것을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 저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생각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솔로몬은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사를 드리고 싶어. 왕으로서 가진 부가 있었어요. 소 한 마리만 드리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7일 동안 그냥 소 주면서 야, 제사장들 제사 드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제사는 그 자기가 드린 제물이 다 각이 띄어져서 그 제단에 올라가 그것이 다 타서 그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까지가 제사였어요. 1000마리의 제사, 1000번제, 7일 동안, 8일 동안,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며칠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 예배는 못 가겠어요. 예배 가면은 말이야 잠 오고 졸리고 따분하고 그냥 지루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예배는 안 드릴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감동한 사람은, 그것이 감격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것이 불듯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우리가 하루 동안 예배를 하던 3시간, 4시간 예배하던 며칠을 예배하던 그것이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그 부흥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부흥회가요, 요즘처럼 뭐 저녁에만 이렇게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있었고, 그러면 또 오전에 또 해요. 그 오전에 이제 오전 예배 드리면 거의 막 그러면 한 2시, 2시쯤 끝나요. 그 오전 예배가 10시쯤 시작하면 거의 2시쯤 끝나요. 그럼 이제 갔다가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또 와요. 하루에 3번씩 이거를 보통 4, 5일 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교회 끝나면 이제 딴 교회에서 또 부흥회 하면 또 거기 또 쫓아가요. 그게 한국 교회가 부흥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싫어해요.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왜?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귀찮고.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풍성하게 있다면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도 뭐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국 교회는 작정기도, 작정헌금, 며칠 작정 예배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작정하는 것이 보면 다 작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작정한 거야. 이번에 그냥 내가 뭔가 해보자. 결단한 거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 작정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작정 기도하는데 이번 이 기도가 끝날 때 되면은 나의 영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더 잘 믿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번에 작정기도 끝나면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작정기도 끝나면 내가 목표로 한 어떤 물질적인 것 해결돼야 됩니다. 내가 작정기도 끝나면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해야 됩니다. 다 그런 거지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이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자, 꿈을 봅시다. 이제 예배를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이야기, 응답이죠. 네가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여러분 이런 응답 받고 싶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구해라. 그걸 다 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늘 생각하니까 문제야. 그런데요, 솔로몬 대답을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자,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에 좋게 여겼다, 합당히 여기다,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했기 때문에 얘가 하나님 기뻐하셨느냐? 그가 구한 거예요. 뭘 구했어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하면 이번에 이 성경이 바뀌면서 많은 부분들을 원어적으로 잘 풀이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건 좀 엉뚱하게 푸는 것도 좀 있는데 안 좋게 또 푸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원어적으로 가깝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 듣는이란, 옛날에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히브리어로 소메아으 그래요. 이 소메아으라는 말은 샤마으라는 말인데 이 샤마으라는 원형에서 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뭘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게 기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 바람, 이 소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떠한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 거, 그러면 아마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집 주세요 이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 듣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이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놀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왕들이 구하는 보편적인 거예요. 왕들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왜? 왕이 되면 자기의 그 왕권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장수해야죠. 그리고 왕권을 잘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가 있어야죠. 또 자기 왕권이 오래 가고 자기가 그 왕권 가운데서 왕권이 대대손손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원수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이게 모든 왕의 바라는 것입니다. 보편적 소원.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왕이라면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적인 거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 이 정도 소원 이거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편적 소원이잖아요. 누구나 하는.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늘 얘기해요. 남들 다 주시는 거 나 그거 하나님 그거 왜 나는 안 줘요? 내가 이거 구하는 게 뭐 하나님 뭐 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목적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실만이 아니라 오늘 더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젠 누굴 위해 살아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즐겨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오늘 우리에게 누리는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 누려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잘 송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분별해서 저들을 재판해주고 저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자기를 위한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백성들 함부로 밟아버리면 됩니다. 다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면 됩니다. 자기 힘이 있고 군사가 있고 군대가 있어서 아무 말 수 없어요. 르호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한테 채찍을 했다면 나는 너희들 정갈로 할 것이다. 더 심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었고 그 백성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산다면.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방에 있는 사람들, 그 이웃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좀 더 줄이고,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좀 덜 먹고, 내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거 조금 작은 집에 살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이생이 우리가 전부 다라면 우리는 나를 죽이고 자기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그 나라,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로 우리의 영은 반드시 갑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0년도 안 남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도 안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를 즐기기 위해서 살 것이냐, 나만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의 가족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